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024년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수요일, 레위기 11장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먹으면 안 되는 구약 성경에 금지된 부정한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레위기 11장을 읽다 보면 이런 건 먹지 마라. 이건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식성은 웬만하면 육회 공군 다 먹어치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식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율법에 매여가지고 구약에 금지한 것은 안 먹습니다. 그 맛있는 제육볶음도 구약에 묶여있는 유대인은 못 먹고 삽니다. 낙타와 사반, 사반은 너구리입니다. 낙타와 사반, 너구리, 토끼, 돼지고기, 그거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렇게 구약에.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못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에 무슨 물고기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가나안에 가서라도 혹시라도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먹지 말라. 그러면 그 기름지고 비싸고 맛있는 짱어를 못 먹는 거죠. 비닐이 없잖아요. 예. 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능하면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새 중에서도 짐승을 잡아먹는 맹금류와 고독한 새, 올빼미, 부엉이, 까마귀 같은 녀석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거 먹고 사는 것들, 뱀을 잡아먹는 황새 같은 종류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십니다. 곤충 중에서는 세리완이 먹고 살았던 메뚜기류는 먹어도 됩니다. 다른 곤충은 메뚜기 외에는 다른 건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뱀 같은 파충류는 거의 다 금지되었습니다. 파충류는 그래서 그런지 인간에게 차갑고 혐오감과 그 진짜 징그러운 그런 걸 줘요. 그 파충류는 그래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특별하게 있지만 뱀을 취미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뱀하고 쥐가 제일 징그러워.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때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 상원 목골벌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동네에서 발로 뭘 딱 밟았는데 죽은 쥐를 밟아버렸네. 여기 순간적으로 이 기분이 징그러워. 순간적으로 죽은 뱀을 밟아버렸네. 뱀만 보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돌을 들어갖고 막 던져. 싫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뱀하고 쥐는 왜 그렇게 징그럽대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된다고 분류된 동물들도 그 동물들, 저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서운할 겁니다. 아니,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아니, 창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들은 먹으면 안 돼, 부정해. 그럼 가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과 섭리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한지. 돼지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돼지고기도 선한 거지. 왜 그게 부정한 건지. 왜 그거 먹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다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나한테 시원하게 좀 가르쳐주세요. 저도 배우게.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두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으셔서 선악과를 거기 두신 것이죠. 특히 먹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됐어요. 하루에 3판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그럼 하루에 3번 식사 자리에 앉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음식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가,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안 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이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식 정결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기가 참 까다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 집에 갔는데 음식을 내놨는데 막 돼지고기를 사정없이 그냥 삼겹살을 내놨어요. 맛있다고 상추하고 싸먹자고. 유대인들은 못 먹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욕이 이 돼지고기 처먹을 놈아, 그게 제일 무서운 욕이다 그래요. 유대인이 못 먹는 음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쉽게 교제할 수도 없었고 이방인들 쉽게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1절 16절에 참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레위기서에서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금지한 동물들만 다 모아가지고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니 무슨 이상한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이단들은 완전히 구약에 사로잡혀 있는 이단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문자 그대로 그 율법 속에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남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진 적도 없고 결코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뭔데 네가 더럽다 그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것을 지가 더럽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 아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시면 그럼 깨끗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그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세계 최초로 유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의 첫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환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주의 피에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레위기서에서 부정한 것들도 하나님이 예수 피 아래서 정결케 하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지옥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소서.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새 언약,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이거 만지면 부정하다, 저거 먹으면 부정하다 하는 그런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뭐든지 뽑고 잡으면 잡숴보세요. 돼지고기 잡수시란께?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타락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이 더럽게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토끼고기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아멘. 레위기의 정결법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어떤 집사님은 소감을 보내주시면서 꿀송이 보약 교체 소감을, 요즘 레위기를 읽으며 계속 눈물로 삽니다. 그런 분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레위기서가 짐승의 피로 가득한 레위기서에서 나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고귀한 생명의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계속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와, 진짜 은혜 받은 성도. 예. 부산 기장에서 목회하시는 김주석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는 자신에게 러블레터와 같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레위기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제사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의 부정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산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아들이 낳으면 40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간이나 부정해. 그럼 딸 낳았으면 80일간 부정하니까 아버지 제사 드리러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산모는 성소에 비로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가능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어머니의 수고와 고난이 남자보다 2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때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아기 젖먹이고 키우는 어머니의 수고 외에도 성소에 예배 참석하기까지도 남자와는 2배로 차별을 받았어요. 이렇게 출산 후에 오랜 부정기간이 지나고도 속죄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녀 차별하듯이 기분 나쁘게 왜 딸 낳으면 2배나 길게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우리 인간의 생각에 기분이 나쁜 거지.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은 피에 민감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차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실 것을 생각하신 하나님은 구약에 그 피에 민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피를 많이 흘리면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딱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애가 아무런 자범죄를 짓지 않았어도 애도 죄인인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범죄 후 벌을 줄 때 아담보다 더한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다스림 아래 있을 벌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바울까지도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상기시키면서 교회에서 여자가 조용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면 2배나 부정했습니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할 말 있습니까? 여기에 불만이 많은 아주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운동하는 페미니즘, 이런 분들은 이런 성경을 싫어합니다. 성경이 엉터리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도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영 문제가 많다고. 이 페미니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성경을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과 진리의 말씀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순순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공로 안에서 남녀 차별도 없애주시고 우리를 거저 받아주시는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신약의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우리는 출산했다고 부정하다고 교회에 못 나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가잖아요. 완전히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준 놀라운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공부할 때 깨달음과 교훈과 아버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 참 이러이러한 것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뭘 만지면 부정하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았고, 상가해야 되고 분리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의 피 아래서 완전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아버지 그런 것으로 아버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요즘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아도 부정하지 않냐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약의 얽매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시옵소서.